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날은 우리가 뮤지컬을 하기 때문에 2021년도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애굽기 37장만 하고 내년까지 좀 더 다뤄볼까 하다가 오늘 40장까지 그냥 출애굽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서구에서 목회실에서 못 나오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해에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이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 원래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이야기 시작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은 이집트였죠. 근데 이곳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가 그들을 지배하면서 거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짐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굽은 뭘 상징한다? 이집트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인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한다? 하늘을 표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본향인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1장, 2장에도 계속 나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한 인물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인 모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요.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모세예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모세는 누구에게 비유되어지는 인물인가 하면 바로 구원자 누구죠?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져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 모세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 2장은 몇 년이 지나가는가 하면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모세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이 지도자로서의 이 품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그런 시간을 쭉 보내요. 광야에서 들어가서 40년 동안 쭉 보낸 다음에 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준비가 갖추어져요.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되어져 있는 모세에게 뭘 주는가 하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비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준비된 모세에게 비전을 주고 기별을 주고 사명을 주셔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셔서 이 모세가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준비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에 믿음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지만 이 출애굽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재림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늘에서부터 온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 기별에 백성들이 반응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출애굽 운동의 여명이 막 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향한 열망이 막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준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 명하셨다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 기별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한다. 보내라고 해요.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하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벌어진다? 예.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예. 예. 하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이집트의 왕 바로와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는 바로에게 뭘 내리신다? 열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가 모든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열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그 길을 내주지 않자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6월절에 그의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구원자 모세를 세우고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 기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고센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하면 거기 머물고 있으면 돼요.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면 이게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행하면 돼요. 바르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똑같이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로와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패턴이 계시록에도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애굽의 열재앙이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계시록에는 뭐가 내린다?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내린다? 7재앙이 이 세상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7번째 재앙에 이집트가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세 갈래로 무너질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는 강제로 붙드는 이 바벨론의 힘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출 바벨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 향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져야지만 재림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힘을 못 쓰게 돼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그때까지 바로는 죽지 않고 바로의 추격은 계속되어집니다. 포기 안 해요. 바로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근데 이집트를 넘어가는 그 경계가 바로 뭐죠? 홍해예요, 홍해. 이 홍해는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는 것인데, 이 홍해는 상징적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 놓여 있는 바다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건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이죠. 우리의 궁지죠. 근데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의 군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바로의 군대, 뒤에는 홍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무엇을 명령하죠? 바로와 싸우라고 하지 않고 뭘 명령하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예요? 하늘 가나안이잖아요. 홍해는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다를 향해 들어가라고 명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음의 어떤 길과 같은 그 홍해 바다 속으로 향해 들어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동풍이 불어오며 성령이 역사하며 홍해가 갈라지고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그 물무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길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궁지와 같은 그런 것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새로운 거듭남의 하나의 경험으로 묘사될 수 있는 그 경험이 바로 있고, 홍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에서 시작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쭉 나가는 과정이 보여지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될 1차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1차적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시내산까지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받고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율법을 받고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명 세 곳을 좀 우리가 대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지명이고요. 또 하나가 어디인가 하면 광야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시내산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장소가 또 하나의 중요한 지명이고, 그 사이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홍해는 이제 침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을 향해 나가는 그 역사의 시작점, 즉 칭의를 경험하는 그러한 이제 경험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칭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경험하는 광야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예요. 학교. 저는 광야를 학교로 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될 학교가 바로 뭔가 하면 광야예요. 네. 광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경험한 사람, 즉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중간에 머무르는 장소가 바로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이 광야는 하늘 가나안에서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될 뭐다? 학교. 이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출애굽기라든가 그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진짜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애굽을 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에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애굽을 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버리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요. 이게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어디를 봅니까? 계속 이제 애굽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생활을 못 버리니까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어디만 바라보는가 하면 애굽으로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이걸 뭐라고 하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 세상을 의지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는 뭐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그래서 죽음의 땅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애굽을 버리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 첫 번째는 거듭나는 것, 침례, 홍해는 광야에서는 성화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을 버리고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빛을 이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받게 돼요.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다? 율법이고 두 번째는 뭐다? 성소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시내산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뭔가? 하나는 율법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성소를 지어 봉헌했다. 이게 끝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중간에 배도하고 하는 이야기는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시내산에서 이들은 뭐 했나? 왜 시내산에서 머물렀나? 첫 번째는 율법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성소를 지어서 봉헌했다. 이게 끝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약 10개월 정도 머뭅니다. 10개월 정도. 율법을 받고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다시금 어떻게 되는 민수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출애굽이 계속 이제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지고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이 두 가지에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과 성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언약한 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도록 너희를 허락하겠니? 언약하겠니? 예,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소는 뭐다? 예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어디로 갈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무기로 이 율법과 성소,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무기로 가나안을 정벌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수가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어디로 간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은 계시록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걸 가지고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되고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율법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를 지어서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하면 우리 마음의 성소를 성령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성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성소를 다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소가 뭐가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 속에는 십자가를 통한 번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꺼지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 십자가를 통한 번제단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의 물두멍이 놓여져야 돼요. 끝없이 회개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이 날마다 신선하게 공급되어져야 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말씀에 이 생명의 떡이, 신선한 떡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로 봉헌되어진 곳이라고 하면. 그리고 진리의 그 빛이 환하게 우리 마음을 밝히고 있어야 되고, 분향단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소가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수 있고, 비로소 쉐카이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과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속에 지어져야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물리적 성소를 짓는 일이 출애굽기 28장부터 4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제 그 마지막 뒷부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에 대한 지시사항이 쭉 계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6장 8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하나 지어가는 게 나와요. 천정을 덮는 휘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의 벽을 세우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출애굽기 36장 뒷부분에 보면 이 성소의 안쪽 건물, 그러니까 내소라고 하기도 하고 내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져요. 36장 마지막에 보면 이 성소의 내전은 지성소와 이제 그 성소라고 하는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개의 방은 별도의 덮개로 덮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덮개로 쫙 덮여져 있어요. 이 사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성소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방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이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핵심이 뭔가 하면 지성소의 기물에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인 증거계와 그 속에 내용물인 증거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 그리고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내용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뜰에서부터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번제단, 물두명, 분향단, 떡상, 7 금등대,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내용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성소에서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소가 하나님을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소에서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가림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 지성소는 가림장치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림장치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림장치가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저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성소에 있는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림장치를 통해서,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뜰에서는 칭의가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비로소 가림장치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무슨 경험이라 한다? 영화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하는 그 경험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성소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이 쭉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38장에서는 이제 그 뜰의 기물들이 쭉 만들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 물두멍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성소의 뜰 전체를 둘러 진치는 이제 울타리가 쭉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울타리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이제 좀 또 알 수 있는가 하면 성소의 규격이 나와요. 성소의 규격이. 잠깐만 좀 이거를, 지금 시간이 8시 5분이죠. 계속 복습한다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성소의 규격을 보면 이제 이렇게 포장을 치면 이게 100규빗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 뭐 45점 뭐 몇 센치라 그러는데 그냥 45m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경우는 50m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세로는 50규빗. 그러니까 한 22.5m 정도가 돼요. 이렇게 규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가운데를 딱 나누면, 가운데를 나누면 50규빗 되겠죠, 그죠? 네. 50규빗 되는데, 이쪽도 50규빗 되는데, 이렇게 딱 그 가로 세로를 이렇게 딱 쳐면, 대각선을 치면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곳에 놓여지는 게 뭐다? 이 가운데에 놓여지는 게 뭐다? 저기 보면 가운데 놓여지는 게 뭐다? 번제단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편에도 보면 이제 대각선을 쳤을 때 이 가운데에 놓여지는 게 뭐다? 예. 이 지성소예요. 예. 그래서 이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번제단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도 핵심이 뭐죠? 지성소의 기물 중에 핵심이 바로 뭐죠? 법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소의 구조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제단은 그 십자가고, 그리고 지성소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과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정중앙에 놓여야 될 거예요. 십자가와 율법.
두 가지가 정중앙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또는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올바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 무너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치하려고 한다고 하는 걸 끝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균형지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균형지게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지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율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제가 한 시간을 좀 다룰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성전 건축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으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어갔고요. 한 달란트가 34kg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34kg. 그럼 29달란트라고 하면 얼마큼 들어간 거예요? 한 세겔은 11.4g이라고 하니까 성막 건축에 사용되어진 금의 총량이 1000kg예요. 1000kg. 1톤이 들어간 거예요. 1톤이. 예. 그리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고 합니다. 은은 3400kg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4톤이 들어갔어요. 은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면 20세 이상 60만 명이 넘는 남성들이 전부 다 반세겔씩 낸 속전을 모아서 이 100달란트 가까이가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놋이 약 2,400kg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소 규모는 45m, 22m 규모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죠, 그죠? 그런 이제 45m, 25m 정도 되는 어떤 큰 마당에다가 가로 한 9m, 세로 4.5m짜리 텐트로 지어진 건물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규모를 본다 그러면 우리 본당보다도 좀 작을까? 예,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런 건물 정도의 어떤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데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이 1톤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예. 금 1톤이 들어갔다. 얼마 정도 비용이 될까요? 400억이라고 하면 400억. 예. 은이 3.5톤이면 30억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금속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천, 나무, 기름, 향 더하여서 한 6개월 동안 들어가는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면 500억이 넘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냥 천으로 쳐놓은 이렇게 임시 거처처럼 되어지지만 실제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건물이 바로 뭐다? 예, 광야에 지어진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여튼 제사장의 의복까지 다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그 성소는 엄청난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뭘 표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삶에 담게 될 때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성소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야지만 상상할 수 없는 가치, 정말 너무너무 귀한 보배, 내 삶을 다 팔아서라도 내 인생을 전부 바쳐서라도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것.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절대 볼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하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느끼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갔을 때 하늘은 값이 싸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9장 3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제 그 집 만들어진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가져온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규격을 다 따져보니까 정말 다 정확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 부조화 선지자 349페이지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약 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가 걸린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건축자들이 만든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그에게 보이신 모형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와 비교하였다. 다 비교해 본 거예요.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군중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건물을 보기 위하여 모세 주위로 쫙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좀 역사를 잠깐 한번 또 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월 16일 날 출발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셋째 달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1일, 40일에서 거의 90일 가까이 80일이 넘어요. 중간에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막 건축은 대략 그 애굽에서 1월 달에 출발한 이후에 6월이나 7월이 되어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쭉 이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이 6개월 동안 진짜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성막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40장 마지막 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그 다음 해예요.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년 1월이에요. 2년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구들 하나하나를 다 성막에 설치하라고 해요, 이제부터. 예. 그리고 17절에 보면 둘째 해, 그러니까 그 다음 해죠.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어떻게 했다? 세우는 거예요. 성막 안에 기구들을 다 갖다 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40장 33절에 보면 이제 그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문에 휘장을 달면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치니 성막의 그 성소 안에 기구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이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쫙 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근데 이 장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배도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막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쫙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임재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깊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간합된 증거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준 이것을 간합하셨구나. 진짜 이곳에 거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뻐 헌화하는 일도 없었다. 막 꽃을 막 뿌리는 것도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즐거움이 기쁨의 눈물을 자아냈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허락을 주신 데하여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을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그렇게 조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막이 간합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거기 임재할 때 그 다음부터 지체할 필요가 없죠.
이 광야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원칙을 따라 지어진 성소가 우리 자신이 되었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 새겨져 있는 백성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인지, 오늘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성전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막이 이제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위로 떠올라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머물렀던 그 구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들이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게 이제부터.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2022년 새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특별히 이제 뮤지컬을 금요일 날 우리가 하는데 그 뮤지컬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 헌신하시는 모든 집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그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한 해를 마감하는 음악회 순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동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좀 참석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윤혜선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일단은 약속은 하셨어요. 네? 어머니인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함께 오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도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오늘 저녁에 또 함께 공부하는 우리 김찬호 우리 선생님하고 또 송민경, 노현주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한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